다 함께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에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9장에서 10장 말씀을 함께 설교를 오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은 바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전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그리고 장래일이나 그리고 권세들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이 모든 피조물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딱 위대한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 가운데 로마 교회 가운데 속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응답받은 그 말씀이 로마서로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와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갖는다고 상상을 못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심 따라 순종이 나갈 때 너무나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가운데 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 나가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생길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할 거야. 그런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좋은 쪽으로 일어나면 괜찮아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경주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와, 나는 만사형통이야.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했는데, 여러분 이게 한 개인으로서 신앙인,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정에 속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앉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로마 성도들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클라우디오 황제에서 추방됐다가 그들이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그 추방령이 풀려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들의 삶의 모든 걸 통해 세웠던 로마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부딪혔습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들이 없는데도 온통 교회가 이방인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에 기록했던 1세기에는 여러분 90% 이상이 이방인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마다 언제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율법에 완전하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고 구원 밖에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에겐 질문이 생긴 거예요. 로마 유대 그리스도인이 돌아왔을 때 그 로마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온통 교회가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요. 하나님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로 직결됩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유대인 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는 언약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진 고통 가운데 한 가지 그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언약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언약 없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고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자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언약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게을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저 어때요? 저는 저한테 게을러.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게으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으름이 있고 영적 게으름이 있어요. 영적 게으름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9장인가에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긴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게을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히스기야 왕이 볼 때 무엇에 게을렀냐면 예배를 게을렀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원인은 뭐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 너희는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영적인 게으름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을 잃어버린 데서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약속과 언약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근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정말 나 하나님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왜냐하면 현재 생기는 일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내 자식이 나에게 잘못할 수 있어.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어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관점으로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원수 됐을 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버리는 것 같아 지금 생기는 일들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그 최고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게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가지는 그 목적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어떻게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너무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그 시대에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로마 도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결당해요. 이방인들은 나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식이 눈앞에 죽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로마 공동체 같은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사회로부터 그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가지고 있었던 삶의 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셨던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를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방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만이 골육 친척을 향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나의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고통이 없습니까? 내 피부치 가운데서, 내 혈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게 내 마음에 고통이 없다면 뭐냐면 내 마음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짝밭 같아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 삶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여러분, 게으름을 깨트리는 큰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은 게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건 게을릴 수가 없어.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응답이 로마서 9장과 10장 그리고 마지막 11장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6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9장 7절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 또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단상 앞에서 그랬대. 여러분 반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해석하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못 받는 1,500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도록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대1로 만나서 1,500명 아니면 3,000명 1대1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쩌면 그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온 거지만 숫자를 반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외형적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 전체 중에 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누가 우리를 갈고 내가 역시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갈 것이고 말씀을 전할 거야. 그러나 듣질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남은 자의 세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녀가 다 아브라함 자녀가 아니에요. 즉 무엇이냐면 외형적 교회가 속에 영적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유괴 민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목적을 이루셔 나갔을까? 근데 여러분 로마 10장에는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섬긴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으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한 건 그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교회 밖에 있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육신의 이스라엘, 육신의 아브라함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과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지 못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 실문하느냐? 토기장이가 뭐래요? 진흙을 가지고 귀에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그 그릇 만들다가 깨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깨부셔요. 그렇다고 토기장이 깨지고 야봐! 왜 나 깨부셨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화로 잘 듣는 예화가 10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8월 15일 날 다음 달 되면 사면을 해요. 그 사형수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을 했어. 그래서 나머지 9명이 대통령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면 안 합니까?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혈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 죽은 자예요. 사형수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했어. 사면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능지 창조자라 주권을 가지고 육신의 이스라엘 속에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교회밖에는 첫 번째 이유고, 그런데 놀랍게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의지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 즉 율법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못 지킨다는 걸 알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나도록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란 것은 묵상하고 지켜 행한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지 않고 그들이 의지적인 선택으로 뭘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으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따랐다. 그게 로마서 9장이지 않습니까? 10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2절부터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삼절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선택됐지만 그들이 실제로 버림받은 건 무엇입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모순 같지만 파라독스로 진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지 않고 무엇한 겁니까? 자기 행위의 의를 의지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어항의 비유를 들면 저 뒤에 어항 있잖아요. 저게 세계야, 지구. 그 안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목적을 가지고 저 물고기들을 보고 싶어서 이 앞에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옮겼어. 저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내 의지로 내가 옮기니까. 그러나 저 어항 안에서 자기들의 삶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게 섭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작정,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작정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세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정이 숙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숙명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길을 가도록 정해진 거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컴퓨터를 입력한 것처럼 너 이거, 오늘 이거 생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우리에게 개인의 삶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나? 아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실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살아내는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와, 놀라운 겁니다. 즉, 나의 삶에 지금 되어지는 것, 그리고 미래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에 따라 같지만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목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구원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현재 누리는 것들은, 내 삶에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에 따라 결정난다고요? 말씀과 믿음을 통한 나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나 그 우리의 의지적 선택에 관계없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내 삶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복으로.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이루고 싶어서 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도 고통이에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 원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됐나가 9장에서 10장이고 11장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게 현재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최종적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유대인들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 뭐냐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무너진 것 같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있으세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저 며칠 전에도 그 기도 하나님 그런 삶이 내 환경에 되어질 때 바울도 그걸 경험한 거거든요. 자기 유대인들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이요 로마서 8장 못지않게 이렇게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길 때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고 여길 때요. 그리고 여러분 전 당대에 저의 한 세대에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제가 엑스폴로 74에 여의도에 갔었거든요.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 그 열기를 전 지금도 느껴져요. 빌리그람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했었을 때 그 열기를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어머니 손잡고 있어요. 그리고 80년, 90년대 교회의 폭발적 성장을 보고 지금 교회가 완전하게 세상으로부터도 대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어느 곳에도 소망이 찾아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금요 심야 기도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어느 나라 교회의 찬양이에요? 미국 교회 힐송 처치하고 베델 처치, 그 다음에 지저스 이미지 처치, 베닌 목사님의 딸, 그리고 베닌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게 지저스 이미지 찬양이거든요. 거기에 한 5, 6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다 누굽니까? 젊은입니다. 20대, 많아야 30대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온 세계에 선교 두 번째를 담당한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우리가 높아졌던 때 미국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했거든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런데 미국 교회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롭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밤에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느 때나 되면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까? 일성처치가 제가 알기로 호주교회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미국 교회로 전체로 가져서 그 수만 명이 와 미국 교회는 방방 뛰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예비하면서 막 뛰고 춤추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수전대에 목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 내야 다시 예배를 통한 부흥이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로 돌아오게 될까?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 지금 가정의 환경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저는 피해를 주는 사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주님 떠날 수 없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버티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물었다니까요. 그가 이방인 사도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요, 최고의 수제였습니다. 함께 수학했던 누가 있습니까? 동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국 교회 건데 큰 그 목사님인데, 이분의 딸이 태어날 땐 건강했는데 중간에 지적장애가 된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아파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동료 목사님들 그러더래요. 너 그렇게 자녀 장애를 두고 어떻게 목회할래? 기도해야지.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부모보다 자기 자녀의 장애를 보고 기도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은혜 받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목사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는, 그리고 그 목사님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딸이 이 일을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그거래요. 전에는 자기 눈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 딸을 보니까 이 딸은 이제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 딸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들어온다. 교회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 왜 삼성 됐어, 막 자랑하는데 그런 자랑을 한마디도 못하는 교인들은 자녀들에게 문제와 고통이 있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 때문에, 자기 삶의 아픔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다.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우리 딸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도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네,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딸의 모습을 통해서 가슴에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내 딸을 장애로 허락하신 것 가운데 깨달은 게 그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제 딸이 이런 장애를 겪었다면 내 딸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왜 겪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욥의 10명의 자녀잖아요.
재산이 잃어버리는 거, 자기 몸이 병든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자녀가 다 잔치할 때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이 부족해서 그렇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거를 안고 딸이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같이 아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이건 그 목사님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실상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 모습 보면 안진뱅이 같아요.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적장애처럼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영적인 지적장애가 돼서 고통 겪으면서 갈 때 놀라운 거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적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서 장애로 인해 고통 겪고 가는 것을 누가 같이 경험합니까? 아버지가 같이 아파요. 저는 그게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딸을 보면서, 딸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딸과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사위가 딸을 더 깊이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고쳐지지 않나요? 그분 목사님 앞에 설교할 때마다 딸이 카톡을 올린대요. 설교 들을 때 뭐라고 올리겠어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그걸 고쳐줄 능력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제가 위로됐던 그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딸이 고통 겪고 결혼하면서도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응답받지 않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는 거. 그것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이스라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동족들이 눈앞에서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사라져요? 유대인들은 잘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어떻게 되지?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나도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내가 증인이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교회 밖에 있지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입니까? 로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득 차요. 유대인들이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유대인의 구원,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습니까?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유대인이잖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게 뭐예요? 너희가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야. 여러분 이게 왜 소망됩니까?
내 개인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 이 무너져 내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 가정 버리셨는가? 우리 자녀 버리셨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있잖아.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이 로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먹는 음식 가운데서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같은 로마 교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공동체에 나눠져서 비난하고 대적하고 고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은 증거가 나 사도 바울이고 너희야. 와, 그때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11장 2절 하반절로부터 그리고 5장까지 5절까지 그러잖아요. 무엇을 예를 듭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제들을 죽이고 주의 대를 헐어버리고 뭐라고 해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리고 뭐래요? 나의 목숨도 찼나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 시대에 보는 눈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자기밖에 안 남았어. 그때 뭘 느낀 겁니까? 절망이에요. 하나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재단도 무너지고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부르심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사명에 대한.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그게 다 맞췄다. 들림받고 그 사명을 누가 이어받아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에게 대답하실 때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7,000명을 남겨둔 것은 누가 남긴 겁니까? 하나님 남기셨어요. 이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자기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대표로 바알에 850명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우고 아합왕과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다, 엘리야야. 너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은혜로 택해서 세운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 내가 세운 거 아니에요. 자녀는 동일합니다. 누가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망인 거예요. 그 7,000명이 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겼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겼다면,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뭐 할 수 있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누구를 구워 회복한다고요? 전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응대가 그거예요. 너희가 남은 자야. 은혜로 택하심을, 그래서 은혜로 택했다고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택한 그 7천 명을 향해서 지금도 언제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그 시대잖아요. 은혜를 따라 택하실 만한 남은 자가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이 너희야. 로마 교회 가운데. 그러면 소망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뭡니까? 전체를 바라본 거예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을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야. 너희로 인해서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게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들었어요. 나는 소망을 버렸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소망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 사람을 내가 세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서 남은 자를 향해서 그의 모습이 지금 신앙이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어도 로마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너희 다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게 로마 교회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이들이 내 소망이야. 너희가 남은 자야. 우리가 스바냐 3장 19절 21절 그 말씀 읽었잖아요. 제가 놀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눈 적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로마의 상황이 로마 교회 상황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상황이 19절 그때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걸 통해서 네가 남은 자라고 딱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와 제가 그거 듣는데 소름 쫙 끼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은 자야. 너의 가정에 교회에 남은 자 그리고 너희 남은 자 한국교회 남은 자가 누가 될래? 근데 우린 소망 버렸습니다. 엘리야처럼 바꿀 수 없다고 여겨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거든.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누가 남은 자예요? 당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도 계획이 없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위대한 선지자의 엘리야에게도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길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은혜로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엘리야처럼 소망이 끊어졌느냐? 아니, 너희가 은혜로 따라 택하심을 남은 자야. 나는 너희라는 목적을 가지는데 너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바꾸고 싶어하는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도 베냐민 지파야. 네가 남은 자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남은 자로 한국 교회를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처럼 다시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남은 자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낙비가 여러분 가운데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 바라보십시오. 그래 바울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11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을 값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세세 하나님만 영광 찬송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뭐로 끝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끝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앉아 거기 앉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생일